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왜 돈을 더 많이 못 벌었을까? 왜 더 맛있는 것을 많이 못 먹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는 후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왜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의 소신을 따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 중에 제일 많은 후회는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의 배우자를, 나의 자녀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후회가 인생의 막바지에 제일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내 인생 여한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후회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남기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제일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능가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고, 사랑보다 더 위대한 덕목은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사랑보다 더 숭고하고 우리가 이루고 본받아야 될 가치는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는 뭘 보았습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내 몸을 불태우게 내던져 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 사랑, 정욕적인 사랑, 이끌림의 사랑, 10대의 풋사랑, 그런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참는, 오래 참는 사랑. 그리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게 되었고,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교양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면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이걸 한 번에 다루기는 상당히 범위가 많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이 최고의 가치냐라고 하면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중요하고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제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위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그치고 소망도 중단되리라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완성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과 소망에 비해서 사랑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장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갈급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현재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여전히 중요하고 소망도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제일로 위대하다. 그 사랑을 통해서 믿었던 바가 확인이 되고 소망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9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 그 9절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사랑을 실습하고 나중에는 다 사라질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은 계속 이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순간과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 13절까지 말하는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가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시행하고 실습하고 연습하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사랑이 천국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함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사랑을 어떤 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원하지 않는 것들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에 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를 여기 시키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나중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느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깨달음과 그것을 나누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예언의 사역을 제일로 좋은 은사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공예배 중에 방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방언 가운데 무질서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은사가 어떤 사람은 은사들이 높은 은사, 화려한 은사,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가진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은사들이 없으면은 좀 배제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심오한 것들을 깨닫고 아주 놀라운 기쁜 것들을 통달하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고 할 때 이 언급된 세 가지 단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당시에 따끈따끈한 그들의 흥미를 이끌고 그들에게 아주 관심을 이끄는 그 세 가지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여기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1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거 바로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것, 이거 방언이겠죠. 깨닫는 것, 이거는 지식의 심오한 어떤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각하는 것, 또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사랑은 아주 영원하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시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랑이 영혼까지 간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그들의 지금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언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너희가 방언도 아주 관심이 많고 지식의 은사들과 여러 은사들의 시행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천국에 가면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리고 안목이 좁다는 것입니다. 내 앞밖에 안 봅니다. 멀리 모르고 전체 종합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의 수준이 낮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그 어린아이 보고 혼내지는 않죠. 왜 그렇죠? 나중에 철이 들고
나중에 안목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어린아이 짓을 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어린아이를 하면 오히려 더 귀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의 생각과 깨달음과 그 말들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른이 되면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말할 가치도 엮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일들은 이제는 언급할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사용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어린아이니까 미성숙이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대비하는가 하면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상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어린아이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놀라야 됩니다. 저와 함께 놀라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놀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주님 내게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는 그 은사, 그 예언하는 은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그 믿음을 주시고 구제를 정말 내 몸을 불태우는 그런 어떤 헌신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은사도 허락해 주셔서 믿음 생활 신나게 잘하고 내가 기도해도 신나게 1시간 이상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오늘날도 열광적으로 은사를 사모하고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고 그런 은사를 왜 받으려고 더 많이 섬기려고 받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랑을 하려고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물을 끼얹는 게 그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부정적이다, 그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로 대표되는 모든 은사들은 지상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거는 주님 앞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내가 은사를 사용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내게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나는 은사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 천국문에 통과해서 거기에서 좀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지상의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사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고 끝까지 남는 것은 유효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만이 유효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지 너희가 시행하는 은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 보면요, 10절도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 5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오늘날 뭐 홀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은 뭐 무선 통신이 됐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원래부터 당연했던 것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좀 더 올라가고 따라가면은 야 대단하다고 우리는 그저 기술 문명을 찬탄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아주 한계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 못할 방법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이 땅의 삶은 바울은 정리합니다.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는 생각하죠. 코끼리는 뱀과 같이 생겼구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는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의 이 귀를 만져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잠시 경험하고 저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식들을 이어가고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자라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정확한 지식만 해도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지식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기 전에 거울 몇 번 보셨습니까? 저도 한 두세 번은 보고 왔죠. 여러분 근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어울리지 않죠. 거울만큼 선명한, 거울만큼 제대로 반사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뭡니까? 청동 거울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거울을 보니까 거울은 뭔가 하면 유리에다가 한쪽을 반사가 일으키는 얇은 금속이나 재료들을 칠해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것들이 더 많이 개발돼서 오늘날 아주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게 만들지만은, 이 당시의 거울은요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보고 내가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머리 스타일이, 몸이 어떠느냐. 물에 아무리 자세히 비춰봐도 자세히는 안 보이죠. 청동을 잘 이제 재련해서 청동으로 이 고위직과 여러 사람들이 비추어 가지고 내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실루엣보다는 좀 더 낫겠지만은 청동 거울에 나를 비춘 것은, 이거는 또렷한 그대로 투사된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하면 이미지요, 얼핏 내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흐릿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또 예배로 모이고 9시, 11시에 모이고 우리가 또 은사를 발휘하고 직분을 받아서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우리가 다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지상의 삶이라는 게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의 일이고 일시적이고 이거는 희미한 일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의 모든 제도들은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구약의 제도들, 구약의 제사법들, 구약의 예법들, 구약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제도들에 꽂혀가지고 그 제도주의자들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와 그 모형들과 성소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려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가게 만드는 일시적인 방편이요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참된 계시가 오면은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틀려서 없앤 것이 아니라 모형은 실체가 오면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실체는 이미 왔고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었는데 모형을 붙들고 그거를 붙들고 유월절을 붙들고 구약의 제도를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은사를 발휘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고 은사도 발휘하고 하지만은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지 말 거는 지금의 우리의 삶도 영원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의 삶도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의 일이며 제한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천국에 못 가지고 갈 거다. 사라질 것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핵심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랑이 영원히 남는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지나갈 것이다. 폐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한 것입니다. 너는 성도로서, 너는 영혼을 바라보는 자로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집중해서 너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해서 사느냐?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올인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 사랑이죠. 믿음이죠. 소망이죠. 그 중에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며 너희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그 방향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너희가 열심은 가지는데 헌신도 하고 노력은 하는데 너희의 헌신과 노력이 죽고 나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은 좀 다릅니다. 우선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영원한 사랑과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이 분명한 것, 제가 설교나 말씀을 통해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취미나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질투나 정욕과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설교를 말씀드렸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은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고린도서 13장의 주제는 너희가 쓸데없는 것들을 내려놓아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뭐죠?
너희가 쓸모 있다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상에서 또 보람있게 살려고 은사와 능력과 직분과 섬김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쓸모 있는 것조차도 영원히 가지 않는 것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내버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에게 정리가 됐을 수도 있는, 내가 못 지킬지언정, 한 번씩 실수할지언정, 내가 정말로 의미 없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내려놓는 거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쓸모 있다고 여기는 것마저도 그 중에 대부분은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폐하여질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목사 자리 따로 있고 장로 자리 따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만이 남고 지상의 가족 형태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서로가 누구인지는 인지는 하지만은 천국에서 분명한 것은 결혼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상의 유한한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상에 있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추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고상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중하게 끝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도전은요, 그런 면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한 도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향한 경고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발휘해 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 은사 사용이 잘못되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의 연사가, 방언의 연사가, 지식의 연사가, 병고침의 연사가, 믿음의 연사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너희의 은사들은 이 땅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럼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관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의 의무적인 것들을 다 합니다. 좀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습 기뻐하십니까? 주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너가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남을 그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그 모든 헌신과 섬김을 내가 기뻐할 줄로 아느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 내가 그냥 수고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사랑 없는 수고,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은사 사용, 사랑 없는 직분,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아무런 내게 영적인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극한 방탕과 탕자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기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목소리는 교회로 모였는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고 이상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이해가 안 돼. 은사를 사용하고 직분을 사용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붕어빵 안에 안고가 없는 거는 진짜 붕어빵이 아니듯이 사랑이 없는 너희의 모든 열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명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붙들고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파송받을 때 그분의 좌우명이 지금도 그럴 건데 이런 좌우명이 그의 인생에 꽂힌 거예요. 짐 엘리엇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짐 엘리엇을 사로잡았던 문장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붙잡았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선교지로 가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목회 길로 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랑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으로 대표되는 지상의 은사들과 대비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순간적이다. 영원한 것은 위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너희의 삶에 남도록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주소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은 내가 열심히 감당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 내게 허락해 달라고 더 넘치게 해달라고 이 사랑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랑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